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를 한마디로 모세오경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신학자는요, 이 신명기는 구약의 심장 박동과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만큼 다이나믹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신목사님께서 신명기는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회상하고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출애굽 40년이 되는 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건너편에 여리고성이 바라보이는 곳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를 향한 교훈이 담긴 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광야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설명합니다. 4장에 와서는 모세는 시내산 사건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새로운 세대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 준행해야 한다라고 설교의 말씀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의 핵심은 율법에 순종해야 하지만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곳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키면 또한 지혜와 지식이 많은 민족이 될 것이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까이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모세는 우상 숭배를 금지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에 관련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직접 임하셔서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때 이스라엘의 온 백성은 불 가운데 어떠한 형상도 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모세는 권면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력 없는 우상과 하나님을 대조시키며 하나님만이 참 신이며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이어서 모세는 자신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너가 좋은 땅을 점령하게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입성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후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배교할 것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배교의 대가로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에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셔서 또한 이스라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포로에서의 귀환까지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4장 1절부터 오늘 본문 바로 앞절 31절까지의 말씀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두 가지 큰 일을 회고하고 백성들에게 그 일을 말씀하시는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과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요단 동편을 얻은 세 지파의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앞단락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두 가지 큰 일 중에 하나, 그것은 바로 출애굽의 사건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직접 나타나셔서 십계명을 주신 사건을 기억하게 하고 이 두 사건을 행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행하신 첫 번째 목적에 대해서 3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첫 번째 목적은요,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는 데 있다라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요,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유일한 신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에서는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사랑하셔서 그 조상들과 했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후손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크신 힘으로 몸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내셨음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어서 38절에는요,
이스라엘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음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출애굽 사건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에서부터 지금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상고하고 질문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럴 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개인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출애굽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신 나 자신만 아는 구원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점점 잃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조차 무감각하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개인과 하나님만 알고 있는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의 삶 가운데 생생하게 느껴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유일한 신임을 우리는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날마다 기억하심으로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사건을 행하신 두 번째 목적에 대해서 36절 말씀에 밝히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볼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두 가지 사건 중에 시내산서에 불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목적은요, 바로 이스라엘을 교훈하시고 단련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모세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39절과 40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두 가지 사건을 행하신 목적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요구는요, 하나님의 위로는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시며 그 밖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로도 땅으로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요구는요, 4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두 번째 요구는요,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순종하면요,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잘 살게 될 것이고 주신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정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요, 땅을 다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 사건을 후손에게 전해야 하는데도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끊기게 되고 기억하지 못하게 되자 후손들은요, 하나님을 배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세의 예언대로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다시금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이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오늘 본문의 두 가지 목적이자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법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과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금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새 계명, 사랑의 계명을 지켜 살아가길 원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신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사랑의 계명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는 것과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을 완성해 나가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개인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상고하고 묵상함으로써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길, 받은 사랑을 누리고 전하는 하루길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설교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우리 개인의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게 해야 함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의 구원의 역사를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